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34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율법의 중심은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율법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처음부터 복음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지, 율법을 그 자체로서 지키는 거에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 질문부터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 보고 자, 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과연 주신 걸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래, 너희들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돼,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단 한 명도 이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실 리가 없죠. 그러면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또 더더구나, 자, 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받아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겠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이 율법을 아무리 다 칼같이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거죠. 예. 김동원 집사님이 정확하게 예,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그 율법에 대해서 좀 바울이 좀 세밀하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자, 이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게 될 육체가 단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육체가 단 하나도 한 명도 없다. 단지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원래 법을 어기면은 죄인이잖아요. 그럼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되는데 율법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꾸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단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딱 지킨 한 육체가 있어요. 한 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 율법을 완성하고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온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전히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의로는 율법으로는 단 한 육체도 이롭게 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을 지켜가지고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다 지킬 거를 기대를 하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게 전혀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거나 너 그 율법 못 지켰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 지키라고 원래 주실 때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절대로 나는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 율법의 의미, 율법의 중심은 단순하게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보면은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을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들의 의가 이게 서기관의 의나
자,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낫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의로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은 천국 못 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의가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가 공자보다 나아야지 되고 석가모니보다 나아야지 되고 부처보다 나아야지 그 천국에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 율법에 분명히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분명히 살인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살인 안 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놈은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율법의 의미가,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그 의미가 단순하게 뭐 겉으로의 그 행위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자, 또 율법에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간음 안 했으니까 나 간음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냐? 이미 간음했느니라. 죄인이요 이미.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이 너희들 오른편 뺨을 때렸냐? 그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또 누가 너희들 보고서 겉옷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속옷까지 내줘라. 자, 그리고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은 그 속 내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도 그런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의 진짜 의미는 이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가 어디에서 나와야지 되느냐 하면은 그 중심에서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뭐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그러니까, 아니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전혀 하지 못한다. 오히려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나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곳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속에 뭐 여러 가지 더러운 추한 그런 마음들 잔뜩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아닌 척 하고 있는 게 그게 더러운 거다. 뭐 먹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하냐. 그건 먹으면은 다시 뒤로 나오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제 그런 유치한 비유까지, 유치한 설명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무 이 복음을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이 두 가지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그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면은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에 다 속하는 거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는 분명히 단 한 명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의인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죄인도 이 복음의 믿음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에 이렇게 진짜 와닿는 것이, 율법 앞에 서면은 그 어떤 의인도 단 한 명도 의인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복음 앞에 서면 그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의인이 될 수 있구나. 율법 앞에 서면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복음 앞에 서면은 죽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율법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이 율법을 보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현장에 사람을 볼 때도 우리 눈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제 이 율법의 눈으로 봐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래 가지고 되겠냐, 이러면은 진짜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살릴 수 있어야지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이면 된다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방향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복음과 전도예요. 자,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랬거든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 이 몽학 선생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 아이들 한 6세 내지 7세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아이들은 이제 모든 걸 다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한 16세 17세 될 때까지 그 아이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또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할 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요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전문 그 노예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하는 복음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율법으로는 우리 것으로는 절대로 그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다른 의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구나. 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은 이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을 이걸 우리가 자원함으로 지키게 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죠. 마지못해서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아니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당연히 지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김동원 집사님, 또 박웅월 전도사님, 윤예연 집사님, 우리 저기 지금 장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이게 장식을 하고 하는 것도요, 정말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는 거 하고, 아이고 이거 하기는 해야지 되는데 막 하는 거 하고,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억지로 그냥 막 하면 또 막 짜증 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너무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그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함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탄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또 그 축제를 준비하고 하는 데에 조금 이렇게 내가 헌신하는 것이 이게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지만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잘 보여야지 되니까 또 지켜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죠.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은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복음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은 율법은 완전히 틀리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방향은 전도고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이게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자, 그래서 최고의 이웃사랑이 그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우리가 전에는 다락방은 사랑이 없고 이제 그런 얘기 한참 많이 했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막 따뜻함이나 이제 좀 그런 거는 조금 덜한 부분도 아마 좀 아마 좀 지금까지는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동안 이제 복음 모르고 원래 너무 찌들렸기 때문에 그냥 오직 복음 속으로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잘 이게 신경이 안 돼. 지금 복음을 향해서만 하기도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너무 벅차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누리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옆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뭐 육신적인 거, 이건 인간적인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는 그 영혼 구원. 여기에 가장 먼저 그 영혼 사랑. 그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안 받을 때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떤 때는 뭐 이제 싸움도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웃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당연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해라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 율법은요, 사실은 뭐 살인하지 마라, 무슨 도둑질하지 마라, 폭행하지 마라, 뭐 배상해라,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당연히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그런 걸 가지고서 뭐 그럴 수준이 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 속으로, 그리고 더욱더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마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거를 사실 이 율법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누구든지 이거는 다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많이 치유되어지고 많이 바뀌어진 사람도 있고, 별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물론 그 차이는 뭐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나를 율법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요, 굉장히 눌려요. 윤정원 권사님이 자꾸 웃네. 윤정원 권사님 옛날에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돼요.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이제 자꾸 이렇게 볼수록 어떤 면에서는 이게 바뀌는 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면은 그게 나를 봐서 그렇거든. 내 자신을 봐서. 자, 그런데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잘 보세요. 물론 우리가 옛날에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지 않고 이대로 있는 게 물론 좋은 거는 아니죠. 그리고 또 그게 바뀌어져야지 되는 것도 물론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자꾸 자책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는 지금이 각인 뿌리 체질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이게 안 바뀌었을 뿐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비록 아직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이게 바뀌지 않고 있지만은 진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구나. 이게 마음에요. 확 와야지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느껴지고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게 진짜 고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게 믿어지면은 설령 내게 이게 있어도 이게 뭐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이런 거 있지만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자꾸 내가 여기에 눌리고 낙심되고 자꾸 그런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그만큼 크게 내게 안 보여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진짜 사랑하시는지 그게 내게 크게 안 보여지면은 그러면 자꾸 내 행위를 보고 내 겉모습을 자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런 게 있어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진짜 체험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래 뭐 설령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조금 전도하는데 좀 방해가 되고 내가 이 복음을 진짜 누리는데 조금 방해가 되고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진짜 쓰신다고 할 때는 그래 나 결국 바꿀 거 아니냐. 그 또 언약을 또 붙잡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모르면은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게 보여져야지 내가 나를 그렇게 또 사랑하게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아유 나 같은 게 자꾸 내 허점, 내 못난 점, 안 되는 점 이런 것만 자꾸 보여주려니까 이게 내 자신을 자꾸 학대하게 되고 자꾸 나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자꾸 이제 이 눈으로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를 누르고 그게 나를 죽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물론 좋은 거 아니지만은 이게 복음을 눈으로 보고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근데 이걸 치유해 가시잖아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증인으로 쓰셔야지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증인으로 쓰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증인으로도 쓰시고 응답의 증인으로도 쓰시고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치유하시고 바꿔 가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이제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내가 율법으로 내 자신을 보고 또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그 전도의 진짜 방향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